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또 저녁으로 새벽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마침내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변명 없이 엎드린 그 회개 앞에 하나님은 즉각적인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이 1년 동안 마음 졸이고 불편한 그 신음 가운데 살았다가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니다 하니까 곧바로 엎드려서 회개를 했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이 땅에 뿌려진 죄의 열매는 그대로 맺히게 됐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포가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12절 보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지만 병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죠.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신하들이 옆에서 부추기고 왕이시여 식사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1회가 지나 7일째 되는 날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신하들은 이 소식을 왕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상심이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무너져 있었는데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더 무너질까,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변의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모습들을 보고 조금은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죽었나이다. 그런데 신하들이 예상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은 이 다윗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보통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 아이가 살았을 때 그렇게 무너져 기도하더니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더 무너지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22절과 23절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리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짧은 고백 속에 다윗의 신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마음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끝까지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 열심히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지만 혹시 나의 이 간절한 기도로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마음은 돌이키지 않으신 거죠.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결정 앞에 더 이상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곧바로 예배하러 여호와의 성전에 경배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스스로 22절 3절에 내가 왜 이랬는지 고백은 했지만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예배하러 갔을까요? 이제 슬픔이 끝났을까요?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슬프지 않았을까요? 아마 속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지고 썩을 대로 썩어서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병이 들었고 자기 때문에 죽게 됐는데 어찌 힘들지 않고 슬프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슬펐겠죠.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배하러 갔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성숙한 성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선택을 신뢰하며 내 선택이 응답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며 그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인 거죠. 다윗이 예배하러 간 것은 슬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슴은 무너지고 슬플 대로 슬픈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슬픔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가끔 보면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전진되고 더 신앙이 성숙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내 뜻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이고 모습인 거죠. 기도에 응답될 때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선택의 기로 앞에 세우십니다. 좌절하고 무너져 내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배의 자리에 다시 설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돼도 응답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길을 가시든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만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어느 길이든지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오르신 그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길은 우리가 형통하고 잘 풀리는 길이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좋은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그렇게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끝까지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이 내 뜻대로 다를지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 드릴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내 뜻을 먼저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